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믿사오매 가나형이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시는 사역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세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요,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요.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또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요, 매 순간순간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이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의 삶을 보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가 없으면요, 매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죄의 자리에 나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순간 구하고요. 또한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고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육신의 그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육신에 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늘 죄의 자리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늘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진노와 이러한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어둠의 자녀로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러한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러한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영에 속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육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과 동일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그 거듭난 인생에서 떠나서 죄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 또한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죽는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예요? 육신의 삶에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므로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살아서 다시금 육신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 날마다 고단하고 날마다 걱정과 근심과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죠.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고 우리가 더 나가선 옛 구습 가운데 우리가 죄의 종노릇했던 그 삶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그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맡기면 주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행하며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육신의 모든 욕심과 또한 그 모든 탐심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우리는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갔어요.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갔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함으로 그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욕심대로 탐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의 열매들을 맺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그 모습을 보세요. 이거는 세상 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절제하고 방탕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무절제하고 방탕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가까이 가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요. 이것이 죄의 본성들, 죄의 속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이 죽여지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의 옛 방식대로 계속 끊임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변화가 없어요. 끊임없이 죄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가운데 빠지게 되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처럼 된다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 가운데 예배하고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우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눈이 멀어지고요, 귀가 다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의 속성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망과 또한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고 결국은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육신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행실이 죽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요, 완전히 활동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멈춰지는 것이에요. 완전히 멈춰지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 이게 죽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육신의 행실이 죽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그것들이 완전히 멈춰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버리고요, 자꾸만 성령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왜 말씀 충만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무엇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장차 하나님의 임할 그 여러 가지 심판들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준 특별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계시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에 충만하면요, 자연적으로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성령 충만은요,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충만으로 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요, 우리의 육신의 행실을 쳐서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고 다시 일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는요, 이제는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고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죽이는 것이에요. 육신의 행실을 쳐서 죽임으로 또 죽이고 또 죽임으로 인해서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성령으로 채우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작업을 매 순간순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정말 이방인들의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었고요,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요, 넘어지지 않냐고 온전히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처럼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충만하여서 나를 말씀에 올려놓고 말씀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관역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요,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죄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멈춰진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행실, 예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구습 가운데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킴으로 그 삶의 모습들이 변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들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행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의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땅땅 인정받은 자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날마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행실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히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한 영, 전능하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온전히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에 속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래야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은요, 무엇을 썩어질 것을 걷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영의 것을 심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의 다름질을 끝까지 하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시도 게을러서 안 됩니다. 잠시도 나태함 가운데 빠져서도 안 돼요. 잠깐 세상에 갔다 올게요.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나약하고요. 얼마나 정말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발을 담그는 순간 그냥 좋아서 쫓아가 버려요. 달려가 버려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줄 알면요. 날마다 또 넘어질까, 또 유혹에 넘어질까,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요.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또 살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충만함이 뭐예요? 충만함이 이 컵에 물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쭈르륵 따르잖아요. 따를 때 물이 넘쳐 흘러요. 우리는 그걸 충만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충만함은요, 내가 성령에 빠져야 돼요. 성령에 빠져야 됩니다. 이것이 충만함이에요. 온전히 그
성령에 빠져서 하나가 될 때 충만함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어요. 오직 내 삶에 성령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요 참 오묘해요. 포도나무를 나무라고 얘기하는데 포도나무는요 무엇이 줄기인지 가지인지 구분이 없어요. 솔직히 쭉쭉쭉 넝쿨처럼 뻗어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될 때 무엇이 가지고 무엇이 나무 줄기인지 그건지 전혀 안 보일 때 비로소 열매들이 맺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충만함은 이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에 빠지고 주님 앞에 빠지고 나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충만함이에요. 그러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의 육신의 행실들이 죽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멈춰진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충만하고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통해서 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보면 볼수록요. 늘 기쁨이 넘쳐. 그리고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에부터 언어부터 달라져요. 늘 감사하고요. 늘 찬양하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아서 말씀 충만하고 그러면요.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늘 감사해요. 그런데 잠시 잠깐 우리가 게을러요. 나태함 가운데 빠지잖아.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입술의 언어부터 달라져요. 늘 불평불만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화도 잘 내요. 그리고 늘 남 핑계만 대요. 그리고 찬양이 나와요? 아니요. 욱하고요. 욕이 많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말 성령 안에 빠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하면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요. 또한 성령의 열매들을 귀하게 맺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열매를 맺어도요. 우리는 잠시 게으르면 어떻게 또 넘어져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끌고 가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요. 우리는요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행실을 매 순간순간 죽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젠 더 이상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쳐도요. 또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완전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한테 빠져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들의 육체 또한 육신의 탐심과 욕심 또한 정욕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는 새로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가운데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영광 중에 함께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영광에 동참하고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삶을요 끝까지 잡고 가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을요 끝까지 바라보고 또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아가시고요. 이제는 구습 가운데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옛사람 가운데서 벗어나시고요. 이제는 성령 가운데 흠뻑 젖어서 또한 풍덩 빠져서 성령 충만함으로 매 순간순간 육신의 행실들을 죽이며 살아가시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셔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영의 것을 신고 영원한 생명을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늘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